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계속 강론하던 중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죠. 그죠? 성경 속에는 상당히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해석하는 그 목사님들에 따라서 각각이 다르게 해석을 해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 부분이 또 이제 비유 해석이기도 해요. 요즘은요, 비유풀이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유풀이가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이렇게 문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마치 중세 시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 그 자체가 그릇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너나 나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윤리도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 이야기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중세 때에도요, 우리 초대 교부들이 있었죠. 사도들 다음에, 12사도들 다음에 속사도가 있었고, 그 속사도 가운데에 이제 그 교부들이 나와요. 근데 그 교부들 가운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그분이 이렇게 만든 단어예요. 그런데 그분은 예표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어거스틴은 은유법이나 상징법이나 또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나서면서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그 부패함을 보고 그 윤리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정말 윤리도덕적으로는 저들보다 나아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론하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영적인 해석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알지 못하게 되자 그걸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래 그 이후에 기독교에는 윤리도덕 종교로 흘러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지식 있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니,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만한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묵과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최고의 경전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치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모두 다 알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그 진리에 오류가 없다라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만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성경은 정말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왔어요. 첫째는 성경은 계시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그 독자들,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펼쳐주기 위한 그릇으로 가져온 것이 그 역사적 사건이고 그 상황이고 그 인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상황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비유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과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으면서 그 사람은 그랬대, 그런 사람도 있었대로 가면 안 되고 내 얘기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한 단어들을 써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 속의 사건이나 사물이나 또 혹은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앞뒤의 문장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써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서 딱 이 부분만 딱 보면 이건 너무 단편적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는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다. 그렇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치면서 너 다시 또 한 번만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 날은 이 아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그 얘기를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봐, 죽인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앞뒤 정황을 쫙 보지 않고 그 문장만 딱 자, 보십시오. 재판관님, 아버지가 아들 이런 죄를 지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나오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앞뒤를 좀 문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무언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 가만히 볼까요? 25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 요즘 성경들은요, 그 인쇄소가 너무나 참 착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뭐야? 소제목을 다 달아줘가지고 때로는 그게가 우리를 더 곁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이 되어줘요. 그게 뭐야? 열천의 비유라 그랬어요. 열천의 비유 잘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온 게가 지금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죠? 자, 그런데 달란트 비유 다음에 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 파란 그 글씨로 써놓은 거 있죠. 소제목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그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잘 펼쳐보면 그거예요. 열천의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열천의 비유의 주제. 신랑이 언제 와요?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그죠? 그래서 밤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못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딱 지금 우리 본문을 펼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그 신랑은 그냥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야. 심판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리는가라는 것에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것으로 평가해서 구분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구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이제 다음 비유에 나오는 인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아니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죠?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쯤 깨어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요, 베리칩이라는 이제 인 맞는 얘기를 가지고서는 그 베리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심판대가 올 거야. 이제 3년 반만 있으면 심판이 올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또 몇 년 전에도 그랬는 줄 아세요?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 소리 했어요. 근데 그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 소리 했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은 2000년 전부터 가까이 왔는데 아직까지 못 온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분명히 천국 앞에 와 있었고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천국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시간적으로 계산해 놓으니까 그 일은 없는 거야. 이장님 씨한테 속았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왜 속았다고요? 장님한테 끌려가니까 속죠, 그죠? 언제예요? 그게가 92년이었나요? 92년도에 1992년도 10월 달에 예수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밤새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닫혀진 마음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여 년 전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게 다 엉터리였어.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야. 이러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는 분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한 걸음 더 곁길로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어. 그건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낸 것 뿐이야. 성경을 기록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종말은 언제예요? 제가 강조하는 종말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을 여러분은 아신다, 모르신다? 모른다고요. 지난 5월 29일 날 한거리 이 다뉴브 강에서 여행각 35명 탄 배가 큰 배에 의해서 부닥치고 침몰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러죠. 왜 그 안 좋은 날씨에, 왜 그 어두운 밤에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지금은 여행하는 사람 없을까,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가서 그 다뉴브 강의 그 야경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그냥 칭찬을 무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어.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은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 경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린 못 가봐서도 괜찮아요, 그죠? 전 가보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한강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날 그 시간에 그 배 탄 사람들만 그랬겠느냐고. 그분들이 배 타고 구경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멀쩡했어요. 그분들이 그 순간에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남의 얘기만 그래요? 아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얼마나인지 많이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들 일어난 걸 갖다 뭐라 성경에? 지진 그랬어요. 그죠? 이 스촨에, 그죠? 중국의 사천의 그 지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9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을 구조하러 갔던 사람들 200명이 죽었어요. 아니, 그들을 살리려고 들어갔던 그들이 그날 거기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사건 하나 났죠? 학교 청소하시는 어른이 점심 먹고 잠깐
그 커피 한 잔 들고서는 응달에 내려가서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그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커피 마시는 그 순간에 그날이 그 자기의 마지막 날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가 준비되어진 사람이니? 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누가 등장하죠? 주인이 등장해요. 또 세 사람의 종들이 등장하죠. 그죠? 주인은요 타국으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종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래요. 왜 맡겼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비유가 나와요. 거기는 이제 문화의 비유로 나오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곳으로 갔다 그러고 그리고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뭐 하라 그랬는가 하면 장사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들을 떠났다.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떠난 상태인데,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다고요? 장사하라 그랬다고요. 그럼 농사하는 사람은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장사가 뭘까요? 장사하라는 얘기에 그 장사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냐가 대비되고 있는 거지, 그가 장사를 잘했고 못했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장사 잘해서 삶이 점점 좋아지는 여기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 그거로 완성시키고 싶은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거나 뭐 높은 지위를 가졌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름을 남겼다거나 하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오해를 해요, 자주. 왜 오해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부닥치면 회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해줬어,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설교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말씀이지. 그러면 또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은 말하는 설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 다르죠. 제가 못 따라가죠, 설교를. 그럼 목사가 설교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포하는 메시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고, 목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어요. 예. 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자, 우리는 정말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사명이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까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예. 각양의 은사가 다 달라요. 각 사람의 그릇이 다 달라요. 각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고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다 다른 대로 그냥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그죠? 근데 뭐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장사하라 그러면 또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데 금방 얘기했어요. 본문의 핵심은 뭐다? 순종하라는 거죠. 예.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열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사한 이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청직이다. 믿습니까? 예, 청직이에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 거 하나도 없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가진 게 없다고 참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언제 종 됐어요? 언제 종 됐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그 천국이 뭔지 깨달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이에요. 지난주 일요일 설교를 하다가 너무 길어서 좀 중간에 잘라버리고 말았는데 저 시골에서 있었던 한 얘기를 하나 넣었어요. 시골 교회에 정말 벌써 이제 부흥되던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한 90년대에 교회를 잘 지었어요. 외모를 빤듯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참 어려운 형편 중에 교회를 짓다 보니까 교회가 빚을 지었고, 그 교회 빚지고 건축하니까 교인들이 200명이나 있었던 교인들이 하나 빠져나가서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장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온 거예요.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그쪽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필 그 교회를 갔네.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교인 한 30명 있는데 예배당이 엉성한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빚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떠났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 그렇게 빚진 교회를 내가 왜 가? 부담스럽게. 그리고 안 가면 되죠? 이분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뜻이 뭡니까? 목사님 저렇게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신데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40일을 기도를 했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없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알고 있잖아. 너 알고 있잖아. 너 알고 있잖아. 하루는 감동이 되어가지고 새벽 내내 눈물로 기도하고 그날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지하 전세방으로 살림을 옮기고 집 한 3억을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 온 지 이거 2달도 안 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시일반이라고 그 30명이 매덕되는 빚을
분할해서 갚기로 결정들을 하고 다 동의를 했어요. 수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를 생각하고, 내 집이 내 것 아니다요. 내 자신은 내 자신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나 갈 때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드리겠습니다. 드린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하면 이가 남는다, 손해가 난다. 손해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뭐, 다 배나 남겼나이다. 또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배나 남겼나이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예배부에다가 지금 부탁한 게 그거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좀 느껴달라. 그냥 몇 사람 왔고 뭐 어떤 광고가 있었고 그 얘기보다 이 예배 분위기 자체가 찬양이 어떻고 성도들의 찬송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설교의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그 느낌들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목사가 못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왜? 목사 앞에서는 다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이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보같이 보이겠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 속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나눠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매 맺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열매가 맺혔다. 순종했더니 그런 복을 받았다. 순종했더니 전쟁에 이겼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랑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이게 뭐예요? 중세기 십자가 논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가면 이긴다. 아니에요. 다 졌어요. 7번 다 졌어요. 그럼 세상 전쟁은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요, 훈련된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그럼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 도구로 넣고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나가면 진다, 이긴다. 이기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봤어요. 근데 거기 안타까운 모습이 한 사람 나와요. 그죠?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은 말고 저 아직 안 온 사람 한 사람. 그 양반은 어떻게 왔어요? 그냥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책망을 받아요. 왜? 그가 주인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오늘 성도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나와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를 때,
자기 사명이 무엇이며 자기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책망받는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아주 정말 안 좋은 표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 표현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러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사람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어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리더로,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요. 그건 그냥 그리기 좋게 바깥 어두운 데죠. 우리는 알아요. 거기 어디요? 지옥이라고요. 그죠? 자, 한 사람도 거기 떨어지는 사람들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진 사람,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은 순종했더니 거기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은사와 축복도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말이에요. 가꾼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은사? 병약 환자를 돌아보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정돈하는 은사? 합력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가꾸고 다듬을 때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와 봉사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사가 작다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고 난 내놓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잘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이 가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요, 그 남편의 흉을 누가 제일 잘 발견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발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예.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잘 못하는 것 가장 측근들이, 특별히 야당들이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야당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라고. 그걸 물고 뜯어서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져 가야 되는 나라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난 봤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당신에게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부분을 채워주라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우고 함께 채워서 은혜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그 속에서 칭찬 듣는 청지기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